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건강한 모습으로 제가 명절 마치고 다시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즘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살피고 있지요. 지난주는 명절 전날이어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후에 헌신 예배가 있기도 하고 오늘 오후에 있는 이어전대 헌신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함께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지난 기도회 중에 약속드린 바도 있고 해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좋은 밭의 비유는 다음 주일에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선배 목사님이 제게 오후 예배 설교를 부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 교회는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요즘 성도들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부담스러워 하기에 본인 교회는 그냥 헌신 예배를 없앴다, 드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의 헌신 예배는 아니었지만 제가 가서 설교를 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지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라고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산다고 하는 것은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처럼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개나 고양이처럼 그냥 주일만 졸졸졸 따라다니면 알아서 밥도 주고 잠도 재우고 배변도 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강아지 목에 줄을 매어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목에 줄을 매어서 따라오도록 끌고 가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시점에는요, 신앙생활 중에 어느 시점에는 우리의 것을 거는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헌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모두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으로부터 출발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이제 늙어서 죽음을 앞둡니다. 그리고 12아들들을 다 자기 앞에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마지막 예언적인 유언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 기도 중에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에게만은 축복의 기도가 아니라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34장에 가서 보시면 히위 족속 추장 세겜에게 야곱의 막내딸이자 오빠들의 막내 여동생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디나의 복수를 위하여 그 땅 사람들에게 우리 여동생을 너희에게 줄 테니 족장 추장이 사모하니까 당신에게 줄 테니 우리와 화친을 하자. 우리와 화친을 하려면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시간을 노려서 세겜 히위 족속 사람들을 다 죽이고 노략질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은 대노하지요. 그 일을 기억해서 창세기 49장에 가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는 기도에 시므온과 레위를 기도하면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에서 내가 흩어버리고 없앨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합니다. 한마디로 가문이 멸절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에게 너희 가문은 멸절을 당할 것이다 라고 저주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시므온과 레위의 한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기도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아들들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집회에도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들의 분기가 맹렬하니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5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서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각 지파들이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결과를 뭘로 보냐면 각 지파의 인구가 많아지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른 지파와 달리 유독 시므온 지파만은 인구가 감소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인구가 늘어가는데 시므온 지파만은 인구가 감소해요. 더 나아가서 신명기 33장을 보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번에는 모세가 나이가 들어 죽음을 앞두고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이 한 것처럼 신명기 33장에서는 이제는 모세가 지파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의 축복 기도 중에 레위 지파를 포함한 모든 지파의 축복 기도를 하는데 시므온 지파는 아예 그 명단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레위와 시므온은 분명히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똑같은 죄를 함께 저질렀습니다. 시므온이나 레위나 세겜 사람을 죽이는 죄를 똑같이 저질렀다고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둘이 동일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훗날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회복이 돼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그 저주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므온 지파는 성경에 보면 세겜 사람을 죽인 그 일 이후에 성경에 더 이상 이 성경에 더 이상 시므온 지파 사람들의 악행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므온 지파는 저주가 풀리지 않았는데 반대로 똑같은 일을 저지른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고 심지어 복까지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 사건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을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찾아가서 모세가 아무리 봐도 죽은 것 같다. 40일 동안 이렇게 연락 없는 거 보니까 모세가 죽은 것 같으니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지도자가 되고 우리를 위하여 신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런데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자 기도하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대신하여 실질적인 모세의 대리자였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러면 아니 된다.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를 돌려보내실 것이다 라고 백성들을 이겨내며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정도의 힘이 없었어요. 결국 아론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온갖 금들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애굽의 신이었던 아피스, 다시 말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단을 쌓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애굽에서 아피스 신에게 했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싹 다 죽이고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그러시면 아니 된다고 간청했고 결국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살려주시지요. 그리고 모세는 서둘러서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분명히 얘기는 들었지만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음식을 나눠 먹는 애굽에서 아피스 신상 앞에서 했던 모습들을 보자, 친히 목격하자, 실제 눈으로 보자 모세가 극노합니다.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리죠. 언약의 파기를 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부셔버리고 그것을 갈아서 물에 타 백성들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입니다. 우상 앞에서 제사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본문
본문 26절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와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 앞으로 나오라 라고 외치죠.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들이 다 모여서 제일 먼저 모세에게로 나옵니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라고 말하죠. 그렇게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딱 서게 됩니다. 모세 앞에 나와서 하나님 편에 서지요. 그러자 모세는 다시 레위 지파에게 한 가지 명령을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은 너희는 지금 당장 칼을 차고 우상을 숭배한 저와 금송아지를 숭배한 너희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을 다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본문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진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라고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레위 지파에게 죽은 자가 3,000명이나 됐다 그렇게 말하죠. 본문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레위와 시므온은 자기의 판단과 성질대로 칼을 들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 지파가 다시 칼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이 행동을 모세는 놀랍게도 오늘 보면 29절에 말하기를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헌신했다. 이 일을 오늘 모세가 너희가 오늘 하나님께 헌신했다. 지금 레위 지파의 이 행동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의 결과 레위 지파는 저주에서 회복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보이시는 대로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어로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몸을 드린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기쁨으로 자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기쁨으로. 한마디로 헌신이란 말은 누군가의 명령, 이거 하세요 해서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의무, 그냥 내가 의무니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하는 거예요. 신자는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헌신이 드러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거짓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절이 아닙니다. 성당이 아니에요. 절에 가서 앉아있는 돌부처 앞에 108배 하고 더 나아가서 불심이 더 강한 사람은 1000배 하고 3000배 하고 그리고 묵주 좀 돌리고 돌아오는 곳이 아닙니다. 성당에 가서 마리아나 예수상 앞에 앉아서 묵주 돌리고 기도문 외우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헌신하는 곳이에요. 자신을 드리는 곳입니다. 이것을 헌신이라고 말하죠. 제가 예배당을 지을 때 원래 우리의 땅이 450평 뒤에까지 다 지금 야외 주차장까지 우리의 교회 땅이었습니다. 종교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다 구매할 수가 없어서 분할을 좀 해달라. 그래서 200평, 250평 분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LH에서는 이 뒤에 땅, 지금 우리 외부 주차장 위치에 우리 교회 예배당을 거기에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교회는 길가로 나가야 되고 교회는 사람들이 봐야 된다. 그러니까 LH에 있는 국장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몇 번을 그 일 때문에 찾아가니까 목사님, 지금 제가 여러 종교부지 담당하는 사람인데 장현지구뿐만 아니라 은계부터 시작해서 시흥시뿐만 아니라 하남, 인천, 광명, 한강, 신도시 5만 곳에 제가 종교부지를 하는 사람인데 그 종교부지 중에 목사님만 찾아와서 땅을 위치를 변경해달라고 합니다. 다른 곳에 절에 들어가는 신부님, 주지 스님이 오셔서 또 성당의 신부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는 땅에 받으면 아무 말 없이 여러분 지구단위 교회 가면 보세요. 신도시 보세요.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 어디에 있어요? 구석에 있습니다. 대로변에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건물 뒤에 감춰 있어요. 저 구석텅에 쓸모없는 땅을 줍니다. 근데 왜 목사님은
왜 유독 찾아오셔서 좋은 땅을 달라고, 앞에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국장님. 성당하고 절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잖아요. 자기들이 그냥 신앙심으로 찾아가는 곳이지만 교회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곳. 복음이 확산되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기에 교회는 길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국장이 저에게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앞쪽, 길가 앞쪽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따라오는 것이 헌신이에요. 이런 헌신은 외적으로는 드러나야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재능을 드리고 그 밖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극도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헌신이라는 것을 바랄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조차도 헌신 예배라는 말 안 하잖아요. 헌신 예배 합시다. 헌신 예배 나와서 뭐지 같이 합시다. 부담스러워요. 헌신합시다. 부담스러워요. 거기에 요즘 코로나 이후에 교회 생활도 어떻습니까? 아무런 소속감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러 가려고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절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당이 아니에요. 가서 그냥 묵주만 돌리고 개인 신앙 기도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인들이 그렇게 소속감 없이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제일 당황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형제가, 우리 자녀가. 어제 어떤 분, 우리 교회 성도인데 지금 한 2달째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십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도 제게, 목사님, 교회에 와서 예배 좀 들어주시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 예배 인도해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 또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 뿐만 아니라 교회 출석률이 너무 낮으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 없고 그냥 교회 광고만 할까요? 이런 이야기 주고받았습니다. 당황하죠. 사람이 죽었는데, 내 아버지가 죽었고 내 어머니가 죽었고 내 형제가 죽었는데 모실 목사가 없다 이겁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내 영혼을 마지막까지 이끌어주실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고나 문제가 내게 찾아옵니다. 그제서야 인생에 한계가 있구나. 나 혼자 사는 건 아니었구나. 외로움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고난에서도 보세요. 당당하고 그리고 여유 있게 승리하는 성도들 보세요. 그들 대부분은요, 오히려 교회에 깊이 들어와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회의 소속감을 느끼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세속된 악한 모습이 들어왔냐면 교회에 헌신된 사람들을 보면 좀 광신도 같고 좀 나보다 부족한 것 같고 예수를 저렇게 믿어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혼자 다 아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상하다. 저 사람은 나보다도 훨씬 연약을 훨씬 가난하게 사는데 나보다도 좋은 차 안 타고 다니고 나보다도 좋은 집에 살지 못하는데 왜 저렇게 당당하게 살지, 여유 있게 살지, 승리하며 살지. 여러분, 그 사람들은 교회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다른 성도들과 교제해요. 그리고 소속감을 느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라는 것보다도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내 이름이 세상에서 얼마나 알려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느냐,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 인생의 본질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살아야 되는 의미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 때문에 내 인생이 보람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면 여러분 1층에 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근데 1층에 가서 식사하실 때 정말로 감사하시면서 식사하실 거라고 믿는데, 여러분, 그 권사님들이 토요일 날 교회가 넉넉히 돈 주지도 않아요. 오늘 지금 일부 예배에 참석하셔서 주방 봉사하신 분 다 밑에 계시니까 그분들 수고한다고 한 주에 5만 원씩이나 10만 원씩이나 주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와서 봉사해요. 심지어 교회가 주는 식사비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맛있는 걸 주려고. 그렇게 모자라면 그냥 자기 돈으로 어느 때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와서 봉사하고 저녁 9시까지 다 준비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1부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2부 예배 편안히 드리고 내려가자마자 밥이 딱 차려져 있게 헌신하신다고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들, 내 부모 밥 해주는 것도 요즘 귀찮아서 엄마들이 밀키트 갔다가 밥 먹는 시대에 얼굴도 모르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식사 대접을 하고 준비한다는 거, 이거 귀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러니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오히려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쌀을 씻으면서 내가 집에서도 안 하는 쌀 씻는 걸 여기 와서 하네. 그렇게 하시는 권사는 하나도 없죠. 너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 줄을 오래 서 있네, 밥맛이 있네 없네. 내가 회개했어요. 지난주까지 좀 길게 서 있는 것 같아요. 좀 기다리려고 합니다. 보람되고 즐겁고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헌신하면서도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발견하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헌신에서 오는 거예요. 헌신. 기도의 헌신, 예배의 헌신,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봉사의 헌신, 나누고 베품의 헌신. 그래서 교회는 이런 헌신들로 인해 채워져 갑니다. 제가 토요일 새벽 기도를 안 나옵니다. 우리 전사님이 설교를 하시기도 하고 설교 훈련 때문이기도 하고 나오면 좀 제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랬더니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선영씨 집사님 토요일 날 나오셨다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더 많이 나온대요. 어떻게 된 거지? 감사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헌신들로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와 이 예배당을 위한 누군가의 헌신 때문입니다. 어제 소망회와 이남전도회가 청소를 했습니다. 오늘 예배당 오니까 깨끗하죠. 예, 제가 헌신 예배를 가면 정말 더러운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지저분하다고요. 바닥에 분명히 제가 걸어가는 길에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종이가 떨어져 있는데 안 주워요. 근데 우리 교회 보세요. 바닥에 종이 하나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안 깨끗합니까? 스타벅스나 이런 커피숍 가보세요. 얼마나 의자가 더러운가. 나는 거리에서 커피숍을 잘 안 가요. 바닥에 보세요. 머리카락부터 오만 과자, 커피물 바닥 보세요. 지금 머리카락 하나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건 어제 소망애들이 나오셔서 회원분들 70 넘으신 분들이 나오셔서 청소를 하셨다고요. 근데 그들의 얼굴에 내가 집에서도 청소를 안 하는데 내가 진짜 여기 교회에서 청소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 전영훈 집사님 밑에서 그냥 물걸레질 해가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다 홈페이지에 사진이 있습니다. 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사진을 다 찍어서 우리 전사님이 올려드렸어요. 그런 헌신이 오늘 여러분들이 쾌적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물질로, 봉사도, 기도와 예배 여러 종류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권면이나 의무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결과죠. 오늘 레위 지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라 라고 하는 모세의 명령에 오늘 레위 지파가 누구보다 제일 먼저 자원하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명령대로 우상 숭배를 주도하던 3,000명을 쳐 죽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쉽죠? 이 일 말이 쉽지. 누가 칼에 맞아 죽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지 않으려고 하는 3,000명과 레위 지파와의 전쟁을 한 겁니다. 또 누가 죽이고 싶겠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더군다나 어제까지 한 형제라고 말하고 친구라고 말하고 이웃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그들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이 쉽게 죽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겐 가족이 있습니다. 써야 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일들로 주저 할 때 오늘 레위 지파는 결단해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야곱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다고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자주 군사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돈을 주고 고용한 용병들이 아니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인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군대를 따로 두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 자원하는 모습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각 지파에서 자원하는 자들로 군대를 만들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 군대가 제대로 된 군대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농사하던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과일을 치던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양을 치던 사람이 전쟁 났다고 군인으로 모였으니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 가운데 강한 군대를 말할 때는 로마 군대를 말합니다. 고대 로마 군대는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해서 대제국을 이룬 로마의 군대는 처음에는 급료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월급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내가 로마라고 하는 내 나라의 국가를 위해 싸우는 것을 자부심으로 알고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던 로마 군대는 내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거니까 당연히 패배를 모르는 최강의 군대가 됐죠. 이것이 로마를 강력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BC 107년 마리우스 황제에 와서는 로마의 군대 제도가 바뀝니다. 월급을 주게 됐고 직업 군인이 생기게 됐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에게도 군복무를 얼마간 하면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대는 국가에 충성하던 로마 군대는 더 이상 국가에 충성하지 않고 전쟁을 하고 나면 전리품을 챙기는데 그 전리품을 많이 챙기는 지휘관에게 충성을 다하는 용병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군대가 왕을 죽이는 내란의 도구로 되어서 로마를 지켜야 될 군대가 로마를 멸망시키는 단초가 됩니다. 별님 여러분, 대가를 바라고 싸우는 용병은 내가 이 전쟁을 왜 해야 되지? 하는 소명이나 사명 의식이 없지요. 내가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의식이 없고 그냥 내 수고를 물질로만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계산이 맞지 않으면 떠나는 것이 용병이지요. 그러나 헌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제가 헌신을 말할 때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뭐 힘들게 헌신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다 알아서 하실 것 아닙니까? 라고 묻지요. 실제 저한테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 아래 있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늘 했던 말,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제가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눈 뜨면 아버지가 안 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가.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는 하나님이 하셔요. 물론 제가 안 하면 되는 일이 하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뜻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엄청난 일들을 사람을 통해 하신다고요. 오히려 천사를 통해 하시면 일이 쉽죠. 천사를 통해 하시면 속 썩을 일도 없고 잘 되니 안 되니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시면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할 때 그의 사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와서 말합니다. 네가 이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이 일에 네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네가 황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고 오히려 불신앙이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택하신 성도들을 끝까지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헌신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목사님 통해서 교회를 하시니까 다 알아서 목사님이 하시겠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하면서 뒷전에 물러나 앉아 있으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었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믿는 성도들로 뜨겁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더 힘을 내서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3조씩 하나님께 헌신하며 믿는 그 헌신의 결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욱 그런 별님들로 저는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채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나오신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날을 도우시고 지켜주실 것을 확신함과 동시에 오늘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 각자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사명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온전한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제게 등록하시면서 이런 말이에요. 저는 좋은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참 등록하기 어려워요. 교회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세상에 좋은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언젠가는 이사를 가서요. 여러분, 오늘 주님 밤 오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오늘 주님 오셔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이 교회에 헌신하시고 오늘이라도 이 교회에 등록하여 다니시면 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렇게 헌신했던 레위 지파에게 모세가 한 말이 뭐예요? 보면 29절 하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라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한 결과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저주에서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에요? 레위 지파에게요. 대대손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직을 맡기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내가 너희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너희들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거다라고 저주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들의 헌신을 보시고 나누고 흩어버리는 저주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로 삼으시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래요. 여러분 또한 저는 그렇다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자원하여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한 그들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 받은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라고 물으면 천국 가려고요 라고 하는 건 유치부 아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건 5점짜리 정답이고, 교회 왜 다니세요? 라고 말하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헌신하기 위하여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잠깐 한번 드리고 돌아가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단순히 예배 나와 참석하고 돌아간 예배 정도가 아니라 상한 심령.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상한 심령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모습은 당연히 헌신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헌신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이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100년 정도의 짧은 교회 역사 가운데, 세계교회 가운데 기독교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영국이나 프랑스 보세요. 유럽, 구라파 교회들. 그런 교회들에 비하면 120년은 기독교 역사가 매우 짧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교회의 주목을 받는 놀라운 교회들로 부흥한 그 이유는 바로 성도들의 헌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교회가 가르쳤어요. 헌신하십시오. 주를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릴 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맨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뛰어다니며 소리 지르고 야단치는 목사님. 새벽기도 나오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헌신하라. 이런 설교였습니다. 우리 작은아들이 명절날 그래요. 가끔 제 유튜브로 제 설교를 보나 봐요. 그러면서 우리 성규가 저보고 아버지는요, 아버지 설교는요, 변했어요. 그러더라고. 뭐가 변해? 가온빛교회 개척에서 예배당을 짓고 설교한 것보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요,
강단에 쓰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소리를 그렇게 지르더니 지금은 소리를 안 지르는 순한 양처럼 설교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면 됩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너 그렇게 설교해서 사람들이 다 떠난 거 몰라? 교인들이 싫다는 거 몰라? 예수님보다 더 고매한 인격을 갖기를 교인들이 원하는데 그래도 아빠 난 그때 설교가 훨씬 더 뜨겁고 은혜스러웠어요. 아버지가 그냥 강단에서 그냥 땀을 삐질 흘리고 막 그냥 침을 다 튀기면서 설교하던 그때가 훨씬 은혜스러웠다니. 지금 너무 싱겁다는 거예요. 싱겁다는 말은 제 말. 나머지는 우리 아들이 했던 말이에요. 교회가 가르쳤습니다. 헌신하라. 그리고 그 결과 한국교회와 한국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나라 또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나고 국가가 재건을 힘쓸 1950년대, 60년대는 누구나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1인당 소득이 4만 불에 가까운 그야말로 선진국 대열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6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에티오피아보다도 못 사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지금 1972년, 74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70불, 300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지금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불과 어릴 때,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이 나라가 아프리카 사람만큼 살았다고요, 가난하게. 그런데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 힘든 시대에도 성도들이, 어머니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아들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밥을 지을 때마다 일용할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한 숟가락 떠서 주일날 교회에 가지고 나와서 노란 봉투, 교회에서 다 나눠줬습니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성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드렸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 뒤에 보면 못으로 벽에 쫙 박아놓고 성미주머니를 주르르르. 난 처음에 모를 땐 모래주머니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저 모래주머니를 왜 주일날만 되면 저렇게 쌓여놓지? 지금은 성미에 대한 성자도 모르죠. 이게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울 때도 드렸던 성미, 그것은 지금도 세계 교회사에 매우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미하셨잖아요. 이렇게 한국교회는 어려울 때부터 헌신하는 자랑스러운 성도들이었어요. 제가 23년 전에 인도에서 한인교회 전도사로 섬겼습니다. 그때 어떤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 소개로 인도에 온 외국인 선교사 모임에 종종 참여했습니다. 그 모임에는 이제 교단이 초월되죠. 감리교, 성결교, 심지어 기장 측도 있고 통합 측도 있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 모임에는 프랑스나 영국에서 온 백인 선교사도 있었고, 우리나라 선교사도 있었고,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게 한국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 당신이 온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냐.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막 한국교회가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선교를 막 나가던 때. 그때 저는 그 외국인 선교사에게 한국교회는 수많은 순교자를 내면서 핍박과 고난을 통과한 교회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빼놓지 않고 자랑스럽게 소개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한국교회는 헌신하는 교회다라는 거였어요. 예배당 건축할 때 옛날에 결혼할 때 어려울 때 1960년, 70년대 어려워서 부부끼리 그냥 반지 하나만, 가락지 하나만 맞춰서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자기 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결혼 반지를 빼내서 드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라고 말하면요, 백인들은 놀라 자빠집니다. 백인들은 결혼하면 다 여기 링으로 된 반지 하나씩 끼고 다니잖아요. 이 아주 중요한 의식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링을 예배당 건축한다고 기꺼이 빼서 드린다 이겁니다. 여러분, 반지 정도는 우습죠, 우리는. 반지뿐입니까? 자신의 집을 내놓고 땅을 내놓고 밭을 내놓고 논이고 소, 돼지까지 팔아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 헌물했다고 말했어요. 그 자녀들 보세요. 복을 얼마나 받는가.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고요. 이 나라 사람이 받고 있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땅을, 터미널의 땅을, 어디에 논을, 어디에 집을 하나님 앞에 예배당 건축할 때 팔아 내놨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그런 복을 받습니다. 이런 간증들 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벌써부터 얼굴이 딱 굳어져요. 목사님 돈 얘기하시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꽉 꼬여 있는지. 예.
그 축복으로 이 나라가 살고 있는데, 그 축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말하죠. 당신들은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한 방학 되면 공식적으로 한 달씩 교회 문을 닫지 않느냐?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은요, 방학이 되면 방학이 꽤 길어요. 휴가가 버케이션, 휴가가 꽤 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문을 걸어 잠 거예요. 교회가 안 해요. 한 달 동안을 안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름에 그냥 7월에 8월에 한 달 동안 문을 걸어 잠근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죠. 너희들은 휴가 즐기기 위해서 방학이면 공식적으로 한 달 가까이 교회 문을 닫지. 우리는 방학이 되면 학생들과 청년들은 은혜 받으려고 각종 수련회를 떠나. 그럼 놀래자빠져. 주일학교는 성경학교라는 보도 듣도 못한 특별한 학교를 막 열어. 1년 내내 학교 다니다가 방학에도 학교를 한다고요. 성경학교라고. 당신들의 여름 휴가는 2주에서 3주나 가죠. 프랑스 사람들 3주 갑니다. 영국 사람들도 2주씩 가요. 너희들은 2주에서 3주 한 달씩도 가지만 한국은 길어봐야 3박 4일인데 그것도 우리가 성경학교 교사로 쓰임받으면 성경학교 교사에 성경학교에 그 휴가를 맞춘다고요. 수련회를 간다면 수련회 식당 봉사대로 우리 권사님 가세요, 집사님 가세요 하면 내 휴가를 거기에 맞춘다고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외국인들이 뭐 미친놈들이죠. 자신들은 3주나 되는 휴가도 교회를 위해서 쓴 적이 없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3박 4일밖에 안 되는 휴가 같지도 않은 그런 휴가를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교사로 쓴다고요. 청년들이 수련회를 가면 식당 봉사자로 따라간다고요. 그 날짜를 맞춰갖고. 그게 당연했던 우리들입니다. 당연했던. 그들은 그렇게 말하니까 혀를 내둘러요. 이야, 원더풀 따봉. 한국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부러워했어요. 근데 23년이 지난 지금 제게 다시 인도로 가서 그곳에 가서 그곳 선교사들에게 제가 어깨 좀 딱 피고 야, 니들 좀 맛 좀 봐라. 신앙생활 어떻게 그따위로 하냐. 우리나라 성도들 맛 좀 봐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고 교회에서 헌신이란 말이 사라지고 목사도 성도들에게 헌신하십시오. 헌신하셔야 됩니다. 가르치기가 부담스러운 단어가 됐어요. 헌신 예배도 없어져 버렸다잖아요. 헌신이라는 용어도 예배 아니면 헌신 예배 아니면 듣기가 어려워지고 헌신 예배 한번 드리려고 그러면 온갖 부담이 듭니다. 교회 나오는 게 더 부담돼요. 그래서 없던 약속을 막 잡는다고 헌신 예배 시간에. 네. 주보에 헌신이라는 설교 제목을 박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싫은 단어인데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헌신. 얼마나 부담될까. 한국교회 형 선도들의 헌신입니다. 오히려 수많은 교회들에게 듣는 게 뭐예요? 오히려 수많은 교회들에게 듣는 것은 우리 교회는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요즘 뭐라고 그래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서 교회들마다 납골당을 하고 저 지방에 산을 사가지고 납골당 무덤을 만듭니다. 그거 왜 교회가 해요? 그 돈 가지고 선교를 하지. 그거 뭐 자랑거리라고. 그거 다 그냥 세상이 알아서 하잖아요. 거기서 묻히면 돼요. 그런 거는 그런 돈 있으면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개척교회를 후원하고 신대원을 후원하고 신학생들을 유학 보내고 이런 일에 우리가 써야지요. 그런데 그냥 그거 하는 업체에 가서 거기에 묻히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시설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저런 행사도 있으니까 마음껏 와서 누리세요. 서울에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 대형 교회인데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재정이 투명한 교회입니다.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투명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재정이 투명한 교회입니다. 뭘 얘기하려는 줄 아는데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재정이 투명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재정이 투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서 진리와 기둥의 터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리세요. 우리 교회 와서 누리세요라는 말만 있지 드리세요. 주를 위하여 드리셔요. 그게 못 받는 길입니다라는 말은 점점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들에게 보이는 것은 자기 드러냄의 모습뿐이지 자기를 드리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간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교인뿐 아니라 교회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리십시오. 우리 교회 와서 누리세요. 우리 교회는 다 구비하고 갖췄습니다. 주차장도 갖췄고 좋은 어린이집도 갖췄고 화장실도 에어컨이 나오고 엘리베이터도 그거는 아울렛 가시면 다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드리세요.
가르침이 없는 교회. 자기 드러냄만이 있지 자기 드림이 없는 교인들. 그런 모습의 교회와 교인들 보면서도 헌신 좀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말 못하는 거예요. 11시 예배 조금만 좀 일찍 나와주세요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했다가 또 안 나올까 봐. 오늘 찔리시는 분 많지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11시 예배면 11시 일찍 좀 나오세요. 한 11시 10시 한 45분쯤 나와서 찬양도 같이 하시고 좀 좋잖아요. 꼭 시간 딱 맞춰 출발하시는가 봐. 일찍 좀 나오시면 좋겠다. 이런 말을 대놓고 못하고 다 설교 시간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 부흥하면 그런 얘기했다 괜히 삐질 것 같아서 안 나온다고 할 것 같아서 교회 부흥이라는 이유 때문에 말 못하는 목사님들. 이런 모습은 결국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단기적으로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씩 모이는 교회에서 교회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일당 주고 사람을 쓰자는 얘기가 말이 그냥 나오죠. 수백 명씩 교인들이 나오는데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일당 파출부 씁시다. 1000명씩 모이는 대형 교회에서도 주일날 식당에서 봉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주일날 아주머니 쓰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교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때는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여서 힘들게 설거지하고 힘들게 교회 청소는 할 수 없는데 대신 돈 낼 테니까 사람 사서 하자는 제안이 교회 안에서 당연한 듯이 나오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회사는 당연히 청소부 서서 회사 사무실 청소할 수 있죠. 교회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곳은 하나님의 몸된 전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헌신이 뒤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뭐 좀 같이 합시다. 야외도 있습니다. 우리 특강도 있습니다. 우리 뭐 좀 같이 합시다. 라고 할 때 귀찮아하고 하기 싫어서 막 이리저리 피하고 뭐 하자 그러면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려고 그러고 막 못 들은 척하고 못 들었다 이겁니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못 들은 척하고 부담스러운 마음에 웃으세요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이 드는 건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 마음을 해방하니까. 한국 교회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120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세계 백인들이 볼 때, 기독교 종주국들이 볼 때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이 짧은 순간에도 이 짧은 시간에 세계의 10대 교회 중에 7, 8개 수준에 들어가는 교회가 다 한국의 서울에 있습니다. 세계 유수한 신학교들, 유학 갈 필요도 없어요. 세계 유수한 신학교들이 다 한국에 몰려 있다고요. 여러분 불과 100년이 조금 넘은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나라가 왜 그렇게 됐겠어요? 헌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짧은 역사 가운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한 이유가 헌신에 있으니까 사단들이 우리의 마음에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기쁘게 보겠냐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온갖 부담을 줍니다. 온갖 귀찮은 마음을 줘가지고 헌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귀에 만약에 헌신해야 되겠다 할 일이 귀에 들렸죠? 눈으로 보이셨죠? 그러면 그냥 움직이세요. 남이 하기 전에 먼저. 아멘 좀 하시죠? 남이 하기 전에 먼저. 왜요?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순간 귀찮아. 하기 싫어. 안 가. 그 커피숍에 가서 그냥 1시간, 2시간 그렇게 시간 버리지 마시고 교회 나와서 청소하세요. 그 시간에. 음악 틀어드릴 테니까. 그리고 끝나고 옆에서 커피 마시고 가세요. 그냥 그 필요 없는 얘기, 동네 아줌마들하고 앉아서 2시간, 3시간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거 할 마음에 교회 와서 설거지도 좀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성도들에게 좀 연락도 좀 하시고, 문자도 좀 보내시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 먼저 하셔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세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 먼저 사랑을 좀 베푸세요. 교회가 관심이 없어. 여러분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세요. 교회가 왜 사람이 안 나와? 여러분들이 자리를 차지하면 나옵니다. 일찍 나오시면. 10시 40분 정도는 나오셔서 우리 전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예배 전 찬양 없애버릴까요? 이렇게 과격하게는 하지 않았는데. 왜 그래요, 전사님? 찬양을 안 합니다. 일찍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맥이 빠져요. 어제 그런 류의 얘기를 했죠? 안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좀 일찍 나오셔서 전사님 찬양하실 때 같이 좀 찬양하고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늦게 막 오거나 그러면 저 학교 다닐 때 우리 늦게 오면 뒤에 손 들고 서 있었잖아요. 우리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할까? 늦게 오는 사람들 뒤에 손 들고. 농담입니다. 늦어도 나오셔야 돼요. 늦어도 나오셔야 돼요.
남이 하겠지. 그런 생각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가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절대 공짜 없습니다.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죠? 여러분의 때, 여러분의 자손의 때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몰라요. 그것이 헌신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생활, 기도생활, 교회 행사 참여나 헌금생활들 점검하셔서 헌신하는 복된 신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통해 주신 직분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을 알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헌신자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운데 다 11조 1,000만 원씩 하는 복된 신자들 됐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분이 저한테는 아니고 우리 사모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주차장 부지를 할 때 내가 거기에 헌금을 좀 하고 싶다. 동참하고 싶다. 내가 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절반을 그 가정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없는데 뺏어낼 수 있겠어요? 없는데 갖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몇 갑절의 복을 주셔야 하지요. 어떤 분이 제가 차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자기 꿈은 목사님 차를 사주는 게 꿈이래요. 나 그 말만 들어도 이미 차를 산 것 같아요.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쁘. 너무 감사해요. 아니 그런 마음 어떻게 갖겠어요? 제가 누구라고? 여러분 헌신된 자들에게 받는 복입니다. 헌신된 자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가운비교회 생명력 사역에 영향력 있는 행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가운비교회 별님 여러분, 오늘 다시 회복된 레위 지파와 달리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다른 지파의 수에 비해서 가장 숫자가 적었던 시므온 지파는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두 나라로 쪼개질 때 시므온 지파의 절대 다수는 약 80%는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로 흡수되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 흡수돼서 12지파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야곱이 저주한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 중에 영원히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둘째 아들, 야곱의 둘째 아들이었던 시므온 후손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야곱의 저주 이후에 우리는 사람 숫자가 적어, 우리는 능력이 적어, 우리는 다른 지파들 중에 제일 작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은 지파야.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이루십니다.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헌신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복을 받는 기회고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서 영광과 복을 주십니다. 그 약속 믿고 계속하세요. 전진하세요. 물론 세상은 위기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위기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위기라고 말해요. 그리고 교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위축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더 헌신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 더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모든 것으로 헌신하여 복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더 헌신하시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한 헌신으로 복된 자리로 옮겨진 레위 지파의 복을 받아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 마음껏 누리는 멋쟁이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